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12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해서 과거에 합격할지 동네에 있는 현인,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과거 시험에 잘 치러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방도가 없습니까? 라고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 현인 노인은 어쩐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조금 주저한 후에 엉뚱한 이색적인 그런 제안을 이 젊은이에게 했습니다. 제안은 이렇습니다. 자네 여기 가득 물을 담은 한 컵에 이 물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물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좋겠네. 그러나 미리 말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물컵에 들은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되네 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이 청년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물컵을 손에 든 청년은 영문은 모르지만 또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것을 잘 지키면서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 이 청년에게 이 현인이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은 보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던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아니요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그 많은 그 샵과 특별히 술집을 보았는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저는 동네를 돌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물컵에만 집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현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걸세 젊은이, 자네가 질문했던 과거 시험에 그리고 준비하는 합격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목표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실패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열망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자로 온 많은 1세대들, 그리고 1.5세대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꿈꾸었던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 있는 노인의 말처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보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 삶의 이 목표, 이 성공은 진리를 믿게 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삶의 어떤 골이 분명히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위한 신앙생활의 자세, 삶의 자세, 삶의 목표를, 그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까지 개척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인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만하면 어쩌면 바울이 이룬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문과 지식과 부와 명예를 경험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혀서 이만하면 나도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얻었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께 나는 잡힌 바 되었다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붙잡혔고 십자가에게 붙잡혔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에 붙잡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열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내적인 삶의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잡힌 바 된 그것에는 외적인 그런 골, 외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잡은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혔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예수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도리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인생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잡힌 바 된 후부터는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그 도를 쫓아 나아가는 자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놀라운 그 터닝 포인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쫓아간다는 이 헬라어 뜻 이 디오코는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쫓아간다는 의미 이 디오코는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의미 디오코 바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쫓아간다는 디오코는 쉼없이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아야 될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쫓아간다라는 디오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젊은 분들이라면 특별히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 어쩌면 이 주제의 제목이 선택과 집중 또 혹은 이 정말 크레이지 같은 그런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가 나옵니다. 이 줄거리 중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그리고 주인공의 대화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기요 필드에서 싸움터에서 이야기합니다. 필드에서 여럿이서 한꺼번에 덤비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 주유소를 습격한 이 주인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놈만 집중해서 100명이 1000명이 나를 달겨들어도 나는 한 명만 잡고 한 명만 주워 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달려들어도 한 놈만 골라 집중적으로 패면 나머지가 겁을 먹고 달아난다라는 싸움의 전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터무니없는 또라이 기질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어쩌면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굉장히 전략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집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쫓아가는 본인의 또 크리스천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표현은 제가 아까 예를 든 주유소 습격 사건의 어떤 예와 아주 흡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즉시에 있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사 기억 중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한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아주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지휘적으로 그리고 부와 명예와 학문을 겸비했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의 모습은 그랬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 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바울의 그 모습은 180도 바뀌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주저함없이 자신이 이루었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초반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에 이루었던 바울의 명예 그리고 부와 그리고 지식들을 뭐라고 여깁니까?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과거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분명하게 그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서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B절 후반부 그리고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나에게 또 다른 보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바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해 질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경주 그리고 마라톤 경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00m를 최고로 잘 달린 최고의 세계 선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기록은 9초 59입니다. 10초대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깨서 지금은 9초 59. 여러분 100m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0초 안에 쉬어서 그것을 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26.1마일 49.195km를 달려야 되는 이 마라톤 이 경주 여러분 아주 힘든 완주하기도 힘든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시간대를 머무른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2019년 바로 케냐의 한 선수가 마의 기록이라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깰 수 없는 기록 2시간대를 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시간 59분 40초로 여러분 26.1마일 49.195km를 완주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2시간대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100m 경주도 대단합니다. 바로 9.59 그리고 26.1마일의 마라톤 여러분 이 1시간 2시간 내에 돌파하려면 여러분 26.1마일 그 기간을 100m로 자르면 몇 초에 계속 뛰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17초로 여러분 26.1마일을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100m 17초에 들어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런데 이 마라톤 이 선수 바로 누구냐면 엘리우드 킵초체라는 이 선수가 바로 26.1마일의 마라톤을 여러분 17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달려서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100m 단거리 선수 같은 인생이 남았다면 또 내 인생은 아직도 마라톤 경주처럼 길게 남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이 2시간 내 돌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1명이라는 이 페이서 메이커 같이 함께 옆에서 조력자로 이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꾸준히 달려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발런티어들이 함께 물을 주며 건네주고 용기를 북돋은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2시간대를 돌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경주한다고 하지만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페이서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지칠 때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2시간대를 또 100m를 질주하며 나아갔던 이 선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수로 또 군사로 우리에게 그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여러분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급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finish well 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경기를 잘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명 그리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또 빌립보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만 이 경주가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표대, 그 목표, 그 고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다름질하며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달려나가시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너무나 당당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 바울의 모습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자신이 여러분 잘난 척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모습을 안다면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담대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예수님의 본받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 어떤 박해와 환난과 핍박에도 당당히 싸워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옥중 서신, 감옥에 잡혀서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처지가 어떤 처지임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던 삶,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끝내는 죽으심을 본받았던 삶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죽고 싶지 않는 자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경험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나의 혈기가 부슬부슬 튀어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던 나의 작정이, 나의 골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아야 됨에도, 예수님 때도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노가 폭발하고, 여러분 나의 죄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그 시점에 주님 때문에 더 사랑함으로 더 아껴주고 더 권면하고 그리고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나는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싶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신지,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힘들다고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비교해 보면, 또 저는 우리 어른 세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럭셔리하고 너무나 편한 삶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영적인 싸움은 점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세들이 영적인 싸움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숙한 자들일 텐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좀 피하고 싶고, 이거는 좀 안 하고 싶고, 이거는 제발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늘 만나고 우리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긍지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부가 있어서, 뭐 경험이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고,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 신앙 가운데 몸부림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학문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쫓임 바 되고 붙잡힌 바 되고 또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죄수로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부르시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무엇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인생 잘못 살다가 나를 본받으라 하면 비웃겠지만 주님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섬기며 주님 때문에 손해보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말을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본받아 살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3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상징을 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니, 여러분, 그것은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쫓아가지 않는다? 매일매일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또한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원수의 대표적인, 방해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물로 뛰어들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듯이 그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시험에 무너뜨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긴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십자가와 원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맺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초점을 맞추면, 땅의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표대는 바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부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팔로워, 세상의 팔로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끝에 여러분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결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십니다. 20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땄을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미국 시민권자로 해야 되는 의무에 여러분 선서합니다. 선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한 분 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땅에서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바로 붙잡힌 받쳐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또 어쩌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100m 남았기 때문에 나는 전력 질주해야 된다, 피니시 웰 하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뛰던 100m를 뛰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권능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느릴지 모르지만 그 푯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쫓아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푯대를 분명히 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제사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너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쫓아가는 삶, 또 붙들려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에 붙들림 받으며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축도함으로